12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방패요 상급 되신 하나님, 방패요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그 실제 삶을 통하여 영적인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실제 삶을 들여다보면서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구나. 요 이야기를, 요 생각을 늘 하고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 교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라는 것은 이 땅을 살지만, 이 세상의 현실적인 삶을 살지만, 그러나 영적인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교회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로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하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 영적인, 이런 우리에게 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어제 금요일 날 우리가 14장을 통해서 동방의 그 원정군이 와가지고 이 소돔을 치고, 그리고 소돔의 모든 재물을 탈취해가고 또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데리고 있던 318명의 그 사병들, 이 318명의 사병은 왜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 재산이 많았어요. 이 애굽 왕에게도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애굽 왕에게도 하사받은 재산도 있고, 그 당시에는 전부 이 유목 생활 하잖아요. 목축업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나 양떼나 말이나 나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을 지키려면 아브라함 혼자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사람을 사는데 뭐 비리비리한 사람 사가지고 자기 재산 지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제 용맹한 또 훈련도 시키고 그래서 일하는 일꾼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큰 재산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일꾼인데, 자기가 데리고 있던 그 일꾼들 318명과 자기가 있던 동네, 그 동네에 그 많은, 자기처럼 또 많은 족장들이 또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들과 이렇게 동맹을 맺었었는데, 그 사람들이 제공하는 그 몇 명의 용병들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여튼 이제 차출된 그 사람들, 요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 동방의 원정 군대를 추격해가지고 롯을 이제 구해나가고 이렇게 또 탈취한 재물을 다시 이제 뺏어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참 이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을 아브라함이 지금 이룬 거죠. 왜냐하면은 그 동방의 원정 군대는요, 지금 그 뒤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뒤에 등장하는데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저 메디아나 페르시아나 뭐 이런 나라들이 있던 지역에서 온 원정대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강력한 군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연합해가지고 4개 나라가. 그러니까 그 군대를 향해서 집에서 데리고 있던 그 몇 명의 일꾼들하고 또 동네 이런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전쟁을 한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서 롯을 데리고 나오고 또 재물을 탈취해가지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소돔 왕한테 그 재물을 다 넘겨주고,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걱정스러운 거예요.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거예요. 왜? 자기들이 탈취한 탈취물들을 모두 아브라함한테 뺏겼으니까 그 동방의 원정 군대가 다시 자기한테 공격을 해오면은
이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염려, 걱정. 그 다음에 모르긴 해도 뭐 이 318명이 아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이 가서 다 전쟁하고 돌아온 것만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재산을 또 지켜야 되고, 그리고 소돔 왕에게 그 탈취한 물건을 그 재물을 다 넘겨준 이제 일들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또 아쉬움도 있고, 지금 아브라함의 그 상황이 복잡하고 좀 아주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도 스럽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1절에 그 이후에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그걸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 염려와 걱정과 아쉬움과 불안과 이런 상태에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아브라함 그 전쟁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첫 일성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아브라함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랬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첫 일성으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해주시겠다? 너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 방패는 언제 쓰는 거죠? 방패는 전쟁할 때 쓰는 거예요. 그 상대 군인들의 이 공격을 막아내고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수단이 방패예요. 아브라함이 그 동방의 연합군들이 자기에게 다시 되돌아와 가지고 자기를 칠 것을 염려하지 않았다면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두려움, 염려, 이 전쟁, 다시 이 전쟁을 인해서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 너의 방패가. 너 받지 않냐? 네가 나가서 그 싸울 때 내가 너에게 그 대적들을 너의 손에 붙여가지고 네가 승리하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너로 하여금 방패가 되어 이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 약속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동방의 원정군들과 싸웠던 그 전쟁, 자기 힘으로는 중과부적이었던 그 전쟁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수행하시사 반드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확약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게 하시겠다고요? 두 번째로는 상급이 되게 하시겠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이 말에 사카르라는 말이에요. 사카르. 이 말은 재물이라는 뜻도 있고 전리품이라는 뜻도 있어요. 재물, 전리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재물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전리품이 되어주겠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정군과의 전쟁에서 롯을 데리고 나오고 포로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고 또 그 탈취물들을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수많은 탈취물들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혼자 꿀꺽 삼킨 게 아니고 그걸 다 소돔 왕에게 넘겨줬잖아요. 소돔 왕에게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어쩌면 아브라함이 그 많은 이 재물, 이 탈취물을 이걸 인해서 또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이 출전했던 그 전쟁에 참여했던 자기의 그 병사들이나 또 이 동맹의 군사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돌아가야 될 몫이 있는데 그들에게 아마 충분히 지급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너 소돔 왕에게 돌려준 그 많은 그 전리품 그런 거 아까워하지 마.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내가 너의 전리품이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의
전리품이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싸운 그 싸움에 전쟁에서 얻는 아주 중요한 전리품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가 앞으로 치러야 될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고, 그렇게 그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아브라함의 그 삶, 앞으로 이어질 그 삶은 땅에 있는 이런 어떤 재물, 물질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무슨 싸움? 하나님을 얻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르, 그 번성한 문화가 발달하고 또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그 메소포타미아, 그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면서 살았어요? 우상을 만들며 그걸 팔아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그 우르라는 동네는 이 우상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그 신의식, 종교의식이 강해서 막 우상을 만들어 이런저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살고 있는데, 우상 장사를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상 장사를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게 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 가나안 땅에서 뭐 하게 하실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미 그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보내셔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면 얼마나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여기 와서 조금 더 잘 먹고 잘 사는 인생 살게 하시려고 그를 여기까지 부르셨나요? 그것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제는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려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 그래서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재물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복을 누리며 사는 인생으로 바꿔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그 우상을 팔아먹고 살던 그 갈대아 우르의 삶에서 그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삶이 되어야 해요. 전혀 다른 삶. 그게 뭐예요? 그게 이 육신의 삶, 이 땅에 있는 것을 붙들고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라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삶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물질을 의지하고 살던 삶에서 보이지 않는 야신은 영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 눈에 보이던 물질을 의지하고 눈에 보이던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고 그거 팔아서 살던 그 아브라함을 부르사 이제는 그 삶이 아닌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삶으로 바꿔놓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고, 이제 아브라함은 바로 그 삶, 앞으로 그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 그 삶을 위해서 싸우되 하나님이 그 삶에 어떻게 하시겠다? 함께 하셔서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전리품이 되주시겠다. 하나님이 상급이 되주시겠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과 이 삶이 곧 오늘날 누구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 죄악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저 이 땅에 있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그거 벌어먹고 살던 우리를 부르사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는 그 세상 것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꿔놓으신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하나님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삶으로 아브라함을 바꿔놓으신 것처럼 이 죄악된 삶에서 사는 우리를 부르사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인생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사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바꿔놓으신 그 상태를 딱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해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히브리어가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가 아니고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교회라는 말은 에클레시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불러내짐을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냥 불러내진 게 아니라 무슨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불러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이게 에클레시아 뜻이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마을 광장에 종탑이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들판에 나가 농사하다가 혹은 집안에서 이제 일하다가 자기 생업을 이렇게 하다가 전쟁이 나면은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그 종탑에서 땡땡땡땡 종을 쳐요. 그러면 다 어디로 모여요? 사람들이 그 광장, 그 아고라, 그 광장으로 다 모여지는데 그렇게 전쟁을 위해서 모여진 그 사람을 일컫는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그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예수님이 얼른 갖다가 제자들에게 딱 붙였어요. 야, 니네들이 바로 전쟁을 위해서 부름을 입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내 교회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처음 그 말을 쓰세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그러니까 전쟁을 위해서 불러내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라는 거예요? 아, 교회는 싸움을 위해서 불러내임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에요? 세상 사람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가지고 싸우고 그것 얻으려고 그것 하나 조금 더 얻으려고 다투는 그런 싸움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 교회, 불러내짐을 입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싸워야 될 그 싸움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이게 에베소서. 그 중에서도 에베소서 4장에서 바울이 요 관계를 이 아브라함의 삶을 모형으로 해서 이 교회의 모습을 가장 잘 설명해 줘요. 4장에서. 그래서 4장에서 이제 4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해요.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일이 뭘까요? 그게 바로 2, 3, 4, 5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을 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가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가지고 싸움을 싸우게 하시는데 무슨 싸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이루는 싸움을 싸우게 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싸움.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될 이유가 뭐예요? 그게 12절에 이른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곧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우리 그 교회는 이게 뭐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열심을 내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라고요?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싸움인데 교회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인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불러서 저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함께 하시는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일 1시간 더 이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뭔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들을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는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한 번 더 배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그저 현실에 발을 딛고 하루하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끙끙거리고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서 이제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세상에 있는 물질을 하나 더 얻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얻으려고 하는 그걸 하나 더 나도 더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리품이 되도록 그 영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상급이 되고 내 삶의 재물이 되고 내 삶의 전리품이 되도록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싸움이고 오늘날 교회의 싸움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껴두고 늘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뭐 다퉈가지고 싸워가지고 경쟁해가지고 한 푼 두 푼 더 얻어내는 이 싸움을 자꾸 교회가 가르치면 그거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하나님으로 사는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얻는 그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내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시잖아요. 그 자리까지. 그 모리아산까지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으로 제사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싸우는 싸움은 세상 사람들하고 한 푼 두 푼 물질을 더 얻으려고 경쟁하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 사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하나님을 얻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거기까지 가는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며 사는 그걸 위해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